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아가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스바냐 묵상이 끝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회복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스바냐의 마지막 본문은 심판의 고통 후에 주어지는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왕의 즉위식 시편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편 47편, 95편, 97편 이런 시편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여기에 많이 사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왕좌를 차지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왕의 즉위식 시편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다 왕의 즉위식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위식 시편의 표현들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저께 본문에서 3장 5절에서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가 수치를 모른다라고 노래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연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바냐 3장 17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도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여기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노래하죠. 이게 바로 회복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나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죗값을 치른 유다가 회복되어 돌아와서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조금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일단 원어 본문 자체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아마도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다들 즐거워하는 날인데 절기에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집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게 누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안에서 소수자로서 저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그들은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기본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리고 저는 자, 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인권 같은 거 전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아주신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멸망한 유다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에서 유다 사람 또는 예루살렘 거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괴로움을 당하고 저는 자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쫓겨난 고통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은 꼭 유다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2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라는 의미니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바냐서 1장 15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암울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엄청나게 퍼부어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이다.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 1장의 표현과 이 3장 마지막 부분의 표현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수술처럼 임하지만, 그 고통 이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처럼 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을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며 어려운 일을 혹시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빼앗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